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 등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도 빼놨대요, 안 빼놨대요?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했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느낌은 위험하고 말씀은 어떻다? 안전하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낌이란 게 뭘까요? 느낌이란 몸의 감각, 감정, 경험 다 느낌이죠. 근데 한 유명한 상담 심리학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좋은 느낌에 집착하지 마라. 나쁜 느낌에 도망가지 마라. 느낌은 느낌일 뿐이다. 좋은 느낌이라고 거기에 집착해 가지 말고 나쁜 느낌이라고 이건 아니하고 도망가지 말래요. 그냥 느낌은 느낌일 뿐이래요. 좋은 느낌이 불행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겐 좋은 느낌이야. 이 괜찮을 것 같아. 가다가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느낌이야. 근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견디고 가보니까 그게 행복일 수 있고 축복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명언이 있어요. 첫 인상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한국 사람들 약 80% 이상의 첫 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한대요. 첫 인상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한다는 거죠. 느낌으로 무엇을 결정한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 때 느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죠. 그럼 느낌보다 뭐가 나을까요? 이성이 낫죠. 우린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느낌보다는 이성이 나요. 이성보다도 나은 게 있어요. 통계가 나요. 여러 사람들을 통계를 내서 해보면 그 길이 의외로 좋은 길일 수 있어요. 느낌보다는 이성이 낫고 이성보다는 통계가 나요. 근데 제가 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느낌보다 이성보다 통계보다 하나님 말씀이 훨씬 정확하더라고요. 왜 정확하냐면 통계는 여러분 이성은 순간은 맞을 수 있어요. 통계도 지금 이 순간은 맞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5년, 10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신의 영역이지. 여러분,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한 가지 해결된다고 다른 게 다 해결되던가요? 인간의 문제는 종합적인 문제예요. 물질 문제가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털컥 걸렸어. 돈 문제 딱 해결되니까 행복해지던가요? 남편이 속썩여, 아내가 속썩여, 자식이 속썩여. 그 속썩이는 게 좀 줄어들었어. 그렇다고 인생이 다 편안해지던가요? 여러분, 또 건강 문제도 몸이 너무 아파. 건강만 해지면 이 세상 다 얻은 것 같을 거야. 그래서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낫어. 다 행복해지던가요?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가 풀어지면 하나가 꼬이고 하나가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게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기 한 번 안 당한 사람들이 있나요? 크거나 작거나 크든지 작든지 사기 한두 번씩은 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가수 겸 예능인이죠. 김종국 씨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그냥 몸도 좋고 노래도 잘하는 아주 성실한 청년인데 구두쇠예요. 아주 짠돌이야.
어느 정도로 구두쇠냐면 두루마리 슉이 한 칸도 아껴 쓴대. 물티슈도 쓰면은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쓸 정도로 짠돌이래. 이런 사람이면 사기 당할까요, 안 당할까? 그런 사람은 사기 안 당할 것 같아. 그래서 후배가 물었대요. 형은 사기 안 당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마음에 간직했던 말을 하는 거야. 하도 주위에서 재테크 해서 그냥 고르고 측량해보고 골라서 해서 몇십억을 투자했대. 그런데 그걸 다 날려버렸대요. 여러분, 그 정도 짠돌이야. 그 정도 구두쇠면 그냥 맡겼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해볼 거 다 생각해봤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확할 거야 하고 맡겼는데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얻은 교훈이 있대요. 일하면서 번 돈 외에는 관심 갖지 말자. 그래서 성실히 살기 시작했대. 일하면서 번 돈 외에는 그냥 관심 갖지 말고 살자. 이게 더 자기에게는 낫다는 거죠. 여러분, 사기와 거짓말의 원조가 누구예요? 사기와 거짓말의 원조가 마귀예요. 많은 사람들 뜬구름 쫓아 만들어.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당장 성공할 것 같대. 대박 날 것 같대. 이건 반드시 한 10년 됐는데 지금도 그러고 다녀. 대박 난다고. 이건 반드시 될 거라고. 여러분, 사단은 뜬구름 쫓게 만들어요. 될 것 같아. 곡 손에 여러분 달랑해.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냥 이끌어가는 거지. 그러다가 뜬구름 쫓아가 세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짓 자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 잘 얘기해. 내 인생은 내 거래. 내 마음대로 한대. 내가 해도 잘할 수 있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 겪어요. 가짜 자유라는 거지. 정욕,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감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나 영혼 다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와 거짓말의 원조가 누구다?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본문 말씀은 아이성 전투라는 거. 여리고성을 이기고 또 아이성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이 첫 번째, 그 다음이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주 이겼어요. 아주 승리를 한 거예요. 작은 성 아이성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 이후에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잔치해야 되잖아요. 파티해야 되잖아요. 이겼다. 야, 땅을 차지했다. 성 이겼다. 그런데 그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어. 그냥 제사장부터 장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이방인 거주민까지 다 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리고 성을 승리하고 그들은 다 할 줄 알았어요. 그 큰 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이성쯤이야 이건 쉬울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랬다가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해요. 쓴맛을 본 거예요. 여리고성 이겼으니까 아이성은 쉬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처참하게 여러분 패배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정돈하여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거듭낸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사람들 참 그런 말들 많이 해요. 목사님 오늘은 기쁜 날인데 즐거운 날인데 즐거운 얘기, 기쁜 얘기, 번창하는 얘기 뭐 이런 거 하세요. 그냥 거기에다가 저주의 말씀을 채 뿌린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승리 이후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승리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승리로 인하여 자만해지거나, 여러분 꼭 큰 승리를 얻었을 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승리를 했을 때 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여러분 진짜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이 자리에 50명이 있던 100명이 있건 150명이 200명이 있건 상관없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읽는 시간,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자리에 서서 혹시라도 우리가 여리고성에 이겨서 자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방심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없을 수 있도록 아이성에서 이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왜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가야 되냐면, 예배 자리는 바른 가치관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의 여러분 양심에 삐뚤어진 것들을 바로 갖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바르게 만들죠. 작은 일이라도 자만하지 말게 만들고, 큰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실수하는 것은 큰 일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작은 일에서 실수 많이 해요? 대개 보면 사소한 일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예요. 저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시지. 사소한 거 그냥 꼬집고 그냥 아치고치 하다가 오히려 어려운 겪더라고.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요. 사소한 거, 작은 일에 여러분,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작은 일에 여러분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큰 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여리고성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성 앞에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얻은 교훈이 뭘까요? 큰 성 아이성, 여러분 여리고는 전쟁 없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어때요? 전쟁 없이 승리했으니까 야 아이성쯤이야 하고 여러분 자만한 거야. 근데 거기에 가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해도 처참하게 했어요. 패배의 여러분 원인은 백성들의 자만, 백성들의 교만, 아간의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말씀의 순종에 대한 승리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패배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이겨거둬도 그러니까 손쉽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이러한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응답해 주시면 되게 사람들은 그땐 감격, 아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아이 하나님이 복 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자기의 영웅담이 드러나.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았는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얻어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그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된 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도 아이성쯤은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넘어지는 이유가, 여러분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여리고성은 됐는데 아이성은 안 될까? 이게 우리들의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도 됐으니 지금도 될 줄 알아.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이 일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겠죠? 천만에. 하나님이 이것처럼 이것도 도와주지 않으셔. 항상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됐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된다,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초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에 있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느낌이에요, 말씀이에요? 느낌이잖아. 선줄로 내 자신이 생각할 그때에 바로 위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보통 하늘을 날 때요 약 800km 정도 날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다들 타보시면 800km 정도 날르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속도감을 못 느껴.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 그냥 땅 보면은 서서히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토바이 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 타면요, 오토바이 타면 50km만 달려도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 같아. 그게 느낌이야, 피부적으로 느낄 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도 800km의 속도감을 못 느끼는 거고, 오토바이는 여러분 조금만 빨리 달려도 이 피부적으로 느낌으로 굉장히 빨리 달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만 놓고 본다면 비행기가 빨라요, 오토바이가 빨라요? 오토바이가 훨씬 빠르다니까. 이게 인간의 느낌이야. 느낌만 놓고 본다면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고 상대도 안 되는 일이지만, 느낌만 놓고 보면 비행기보다 오토바이가 훨씬 빠른 거예요. 제 4층에 등을 다는데, 우리는 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요. 그래서 4층 공사하는데 천정에 보면 등이 있어요. LED 형광등이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이제 공사하면서 같이 단 거예요. 딱 보니까 8개, 이쪽 중고등부실 4개, 이쪽 8개니까 이 정도쯤은 그냥 눈대중으로도 달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정도 등 달려면 줄 다 띄워가지고 체크해놓고 정확하게 딱 치수 재서해야 되는데, 야,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겠지 하고 2개를 여러분 천장에서 딱 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정확히 달았을까 삐뚤어졌을까? 깜짝 놀랐다니까. 2m도 안 돼요. 2m도 안 돼요. 분명히 몇 번을 확인했어. 야, 이건 정확해. 많지도 않아. 근데 딱 내려왔는데 삐뚤어져 있더라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사다리에 올라가 보면 정확한 게 삐뚤어져 보여. 그런데 그게 조금 멀리서 내려오면 여러분 삐뚤어진 게 아니라 그게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눈이 느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2m 안 되는 여러분 거리인데도 분명히 내가 정확하게 달고 왔다고 내려왔지만 내려와 보니까 삐뚤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이에서 보면 제대로 된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성경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대요. 근데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순종이 왜 어렵냐는 얘기야. 내가 보면 그게 틀리거든. 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보면 이것은 내가 보면 이것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생각이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된다고 믿으면 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느낌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등 달면서 확실하게 한번 다시 느꼈어요. 확실히 저도 이 목사라 그런지 그런 생각했어요. 느낌으로 목회하지 말자. 느낌으로 목회하면요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왜 저분 저렇게 하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대번에 그르치더라고. 내 기분 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했다간 일은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 좀 더 인내하자, 좀 더 기다리자, 조금 더 내 성질 좀 죽이고 내 생각 좀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느낌으로 목회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자. 느낌으로 여러분 확신하지 말고 기도 앞세우자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제 많이 들어요. 목사님 교회 부흥했다며요. 교회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하셨다며요. 제가 그러는데 요즘 그런 말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힘 빼는 연습해요. 자꾸 그런 말을 들으면 힘이 들어갈까요? 빠질까? 힘이 들어가. 꼭 뭔가 된 것 같아. 자꾸 들으면 칭찬도요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힘 빼는 연습하려고 노력해요. 자꾸 비우는 거 하려고 농성해요.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요. 우리 성도분들 참 다 좋은 분들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참 잘 따라주세요. 그런데 권한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내려놓고 다 권한을 이양하려고 그래요. 부서들에게. 거기서 판단한 거 존중하고 하려고 노력해요. 왜? 자꾸 권한이 생기다 보면 내가 죽어요.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고 앞장서고 낯세우는 일 하다 보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느낌으로 살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느낌 의지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느낌 의지하면, 느낌 믿으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죠. 환상, 꿈, 경험, 전통 중요합니다. 맞을 때 있어요. 꿈이 맞을 때 있고요. 환상이 맞을 때도 있어요. 경험과 전통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틀릴 수도 있더라고요. 꿈은 인간이 꾸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환상도 잘못된 거 볼 수 있더라고요. 경험과 전통 그때 그랬다고 지금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내 경험이 항상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죠? 여러분 여기에는 20년, 30년 모태신앙부터 평생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적 있던가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적이 있어요? 내가 틀리면 틀리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 틀리질 않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좋은 건 받고 안 좋은 건 내게 맞지 않는 건 버릴 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틀린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상황이 좋아지든가요, 어려워지든가요? 희한한 일이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꾸게 하셨으면 여러분 별집단이나 하늘의 별들이 절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만사현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어려워져. 노예로 팔려요. 이젠 한술 더 떠서 여러분 감옥에 죄수로 갇혀. 여러분 그쯤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 나를 감옥 속에 갖다 놓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틀렸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뜻이 맞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봅시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다 복이 되던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복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성경대로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수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복이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복이 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모든 백성들을 내린 거예요.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래요. 거기에 장로와 관리들과 대사장, 재판관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러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승리의 감격을 맞춰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정말 여러분 패배의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큰 승리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기뻐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큰 슬픔이 있을 때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구해. 그것이 아니라 큰 승리를 얻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고 큰 패배의 쓴맛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법.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자리에서 이끌어간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요. 이에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하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워요. 그리고 율법책에 있는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전해야 돼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건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는 것이 축복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은 처음에 여러분 말씀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복이야. 복음의 여러분 첫걸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저주를 피하는 게 복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축복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좀 좋은 거 먹으면 어떻고 좀 못한 거 먹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길은 가지 말지. 잘못된 길은 가게 되면 가족이 고생하잖아. 영혼이 고생하잖아. 영원토록 돌이킬 수 없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편에 보면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심산 외발산 앞에 세우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을까?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해요. 외발산은 저주를 상징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축복된 자리로 보내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도, 그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리심산의 길을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외발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도 불순종하고, 아이성에서도, 그러니까 그 아이성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들이 교만하고 자만했을 때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천만하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큰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쉬운 작은 일처럼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일도 여러분 꼬이기 시작하면 큰 일처럼 꼬이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요, 등에서 나를 누가 떠밀어 주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누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인생의 길이더라고. 꼬이려면 한없이 꼬이고 열리려면 한없이 열려지는 게 인생의 길이더라고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야외를 가는데 우리 식구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으려고 장만기 성도님 가정이 정육점을 운영을 하세요. 고기를 맞췄어. 그래서 맞췄는데 식구가 너무 좀 많아지니까 가서 고기를 구워서 먹을 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기 다 태우고 생고기 먹다 오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통돼지 바베큐를 주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만기 성도님께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죄송하다고, 고기를 저렇게 가서 구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구웠다가는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가 고기를 좀 사겠다고, 사서라도 이거 하겠다. 왜 벌써 이미 고기를 받아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장만기 성도님이 착해요. 진짜 세상 없이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장만기 성도님이 저에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또 그 입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저에게, 그래서 우리가 야외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인가 저에게 딱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때 고기 그 주문했던 거요, 벌써 다 팔았어요. 고기를 딱 주문하자마자, 그 많은 그 고기를 주문하자마자 갑자기 삼겹살 값이 폭등을 했다는 거야. 돈 벌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우연도, 누가 보면 우연이라 그러겠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잖아요. 정말 성도들도 잔치 잘 하게 하시고 성도님의 가정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더라고. 그런데 정말 인생도 꼬이려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운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이라도 에발산의 길이 있고 그리심산의 길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그리심산은 진짜 살림이 풍성한 산이고 에발산은 여러분 메마른 산, 광야 같은 산이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봐도 그 그리심산 보고 에발산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리심산처럼 축복해 주실 거지만, 너희가 아이성의 패배의 쓴맛을 봤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면 외발산처럼 그렇게 벌거숭이 산이 될 것이고 황망하고 광무한 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낌은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면 복이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세우는 이 말씀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외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전 그런 생각해봐요.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을 때 이 길을 갔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배 자리로 모아놓고 자만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후에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야, 이 리더로서 책임감을 느꼈겠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먼저 세울 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잊고 그냥 오늘만인데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다 그 아침에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혹시라도 잔치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있다면, 자녀들이 실수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 그때 신명기 이 가나안 땅 밟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일을 먼저 보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되어진 일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면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거다. 이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심산과 외발산으로 외발산 길 가지 말자.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리심산 길을 가자. 이것도 축복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몰아넣고 그 말씀을 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외발산은 축복과 저주는 그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고 저주로 가는 길이 따로 있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회에 신앙이 좋은 승무원이 있었어요. 승무원인데 승무원이 직업상 하늘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무원이었던 성도는 비행이 없는 날이면 시간이 나는 대로 새벽 예배고 추중 예배고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해서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이 자신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운 거죠. 여러분 그가 하늘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요? 직장 속에서도 신앙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신앙의 영향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더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더 강하게 일하심으로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지만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을 살지 못하면 자꾸 위축돼. 주위의 힘이 강하면 위축이 돼.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 주위의 힘이 강할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노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은 노화가 되죠. 신앙도 노화될까요? 안 될까요? 신앙도 노화돼요. 기도 안 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신앙도 노화돼요. 퇴화돼요.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사람으로 회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연세는 많은데도 신앙에 여러분 눈이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냈는데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늙은 젊은이도 있고요. 젊은 늙은이도 있대요. 뭐 늙은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나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젊은 늙은이도 있고 늙은 젊은이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거든. 근데 아무리 젊어도 신앙으로 늙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속상은 살아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느낌은 줄어들고 영감은 살아납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이끌기 시작하죠. 여러분, 느낌으로 살지 마세요. 외발산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우리의 여러분 옛 본성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거슬려서 말씀 안에 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요. 그게 그리심산의 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가나안 땅이라도 그리심산의 길이 있고 외발산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심산의 길을 가세요? 외발산의 길을 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데요, 그 당하는 피해자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나요? 아니면 먼 사람에게 당하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해요. 아유, 내가 저 사람 알아. 아이, 믿을만해. 아이,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러분 뒤통수 맞고 뭐라 그래요? 야,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아무도 믿지 마.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여러분 그 마음 상처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싱피싱 당하는 사람들 왜 속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철저하게 꼬집어 봐서 여러분 딱딱하면 왜 분별 못?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느낌 의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느낌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물며 신앙은 물건 사는 것도, 여러분 신앙은 물건 사고, 물건은 사서 잘못되면 좀 후회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영원한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직접 말씀 보고 직접 여러분 말씀 듣고 직접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주중에 다 오픈하는 거예요. 솔직히 왜? 이제 여러분이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자신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여러분 자신의 말씀을 보고 듣고 분별해서 여러분이 그리심산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시대예요. 물건은, 여러분 신앙은 물건 하나 사서 후회할 걸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고 신앙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라. 사람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대요. 실망과 상처래. 사람 좋다고 쫓아다녀서 끝까지 좋은 분들 별로 못 봤어요. 결국은 실망하고 상처받더라고요. 교회와 목사 쫓아다니지 말래요. 위대한 분 옆에 있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위대해지지 않아요.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 배가 채워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래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리심산으로 인도해요.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진짜 제 솔직히 말씀드려요.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오면요, 어둠으로 가지를 못해. 자꾸 여러분 누구 흉보는 자리에 있으면 자꾸 이 마음에서, 죄송해요, 전 마음을 그래. 너 자신을 봐. 너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 용서하셨잖아.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 이 마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으셔. 너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실수했잖아. 너 그렇게도 너도 이렇게 했었잖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빛으로 가게 되지. 말씀은 빛으로 이끄지 절대 어둠으로 이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생명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이 사망으로 가겠냐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 영혼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망으로 가겠냐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의 말씀이 이 안에 살아있으면 사망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더 강해, 역사해.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꾸짖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교훈하세요, 책망하세요, 바르게 하세요, 선을 행하라 그러세요. 진짜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잘못된 길 가게 되면 말씀이 막 여기서 역사해요.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 너 목사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잖아. 이거 하나님 원하는 길 아니잖아. 뭐 하면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와 타협하겠어요?
자꾸 생명으로 가는 거지. 빛으로 가는 거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세요. 느낌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읽을 수 있도록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 여쭤볼게요. 마귀의 유혹이 써요, 달콤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마귀의 유혹이 써, 달콤해요? 달콤해요. 새벽에 일어나고 싫을 때가 많아. 아예 오늘 하루 쉬고 전도사님들 보고 하라 그러지 설교. 뭐 오늘 가서 교회 청소 이런 것들은 굳이 내가 해.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냥 딱 조별로 짜줘가지고 돌려가지고 하시라 그러지 뭐. 이런 달콤한 유혹들이 와. 육신이 편해지고 싶어. 마귀의 유혹은 달콤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은 그럴듯해요? 아주 그냥 얼토당토하네? 그럴듯해요. 그래서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골방이 필요해요. 반드시 여러분의 골방 만드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세요. 세상에도 요즘은요,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너무 사람들이 바쁘니까 내가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멍 때리는 시간 있으면 창의적이어지고 독창적이어지고 사람들의 뇌가 쉰대요. 우리 영혼 살려야죠. 골방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묵상,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출세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영혼 살려면 골방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시간은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래야 영혼이 안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마세요. 느낌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다? 안전하다. 느낌, 이성, 통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멀리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가장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